12월 달에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통해서 장사하라고 하는 24년도 표어가 장사하라, 장사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장사하라. 우리 부목사 사모님이 꼭 제목이 거란 전쟁에 그래서 무슨 용어 같다고 나를 따르라 장사하라 장렬하게 장사하라고 전사하라고 특별히 이 장사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년도 한 해는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이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뒤에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장사하라 해가지고 첫 번째 패션이라서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퍼포스 목적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프로핏이라 이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P자 이니셜 P로 해서 3P 고스톱에 쌍피 똥피가 나오는데 그 P가 아니라 이 이니셜 P를 따서 3P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3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경제 용어에 4P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김종열 장로님이 그거를 이렇게 4P에 대해서 써서 줬는데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서 잠깐 검색하니까 마케팅 관련된 용어라고 마케팅 관련된 용어에 4P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덕트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죠. 제품을 생산하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상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두 번째는 프라이스라는 게 4P에 있어서 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물건을 만들면 가격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매기는 거죠. 세 번째는 플레이스 그래가지고 유통과 판매를 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플레이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플레이스. 그래서 이제 장소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요소는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P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소통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광고하고 PR을 하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해가지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 이게 이제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P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4P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3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패션, 열정이라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열정이라 열정. 열정은 에너지이고 힘이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열정의 불이 많이 꺼졌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40대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하는 일들이 상당히 예 많았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큰 시련을 겪고 몸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이 타격이 딱 한번 오니까 그 열정이 팍 꺾여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으쌰으쌰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정중동 같은 그런 아주 조용한 교회같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 예 나이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이 이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한 주간의 일정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힘있게.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우울증 걸린 그분이 우리 김영 권사님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뭔가 막 움직이고 막 활동적이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죽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지. 그래서 인제 제가 너무 이렇게 생동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생동감 있는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아 네가 젊으니까 그렇구나.' 해가 도전을 별로 안 받을 텐데,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드신 분이 와서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아 내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음. 또 우리 박성호 성도 집사님 70이 넘어서 너무 열정적으로 색소폰을 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한 열정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열정, 그게 인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 이름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는 조도 잘 안 먹는데 뼈 다 썩는다고. 예? 안 먹는데 이 사람은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만큼 코카콜라에 대한 애착, 애 그런 하나의 그 열정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없이는 삶의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열정은 에너지와 같은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4년도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열정이 다시 이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예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한 해. 여기 인제 히브리 단어가 이게 장사하다, 사업하다, 무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라고 하는 사르. 이 사르의 그 개념 속에는 불, 에너지 이 불이 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불을 막 공급한다는 거예요. 열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에너지, 열정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가 인제 성경에서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제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복음 안에서 그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데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쁜 쪽으로 열정적인 것이죠. 좋은 쪽으로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여러분들 이단이 더 열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열정적일 것 같아요? 이단이 더 열정적이에요. 그들은 아주 그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 가지고 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하게 털털 뭉쳐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이단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죠. 근데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그렇게 유대교 전통적 종교 의식 속에서 율법주의적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 가지고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네가 거기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었다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만난 것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간 삶이 뜨겁습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강렬하게 끓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면서, 뭐에 대한 변명이냐,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미쳤다라고. 미치게 한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미쳤네. 미쳤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정상이다. 이 정상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데 우리는 정상처럼 살아가요.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미쳐서 살아갈 때 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돼. 예?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인간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다툼을 일으키게 돼. 오직 예수의 피가 막 끓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미친 사람으로, 예수께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신이, 내가 세상적인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런 미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참 저는 미친놈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 강권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를 위해 산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온전히 주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의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혈관 속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 피가 너무 뜨겁게 우리 속에서 막 불을 지펴. 그 예수에 대한 사랑,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열정의 사람 바울의 전도를 받은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 부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을 교회 공동체로 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막 짓는 그 일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용 천막을 제공하는 막강한 그런 경제적인 하나의 그 생산성을, 그리고 많은 하나의 그 이득을 챙기는 것들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 가운데 회복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일하는데 뭐라고 기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과 통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4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 혈관 속에 예수의 피의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피 뭐라고요? 첫 번째 피가 패션이에요. 패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우리 한글은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 피 패션. 두 번째 피는 purpose. 목적이라는 목적.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그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의 목적 이런 게 있어요. 그 써야 될 거. 그래서 나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업, 난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서비스업, 난 유통이다 그러면 유통, 주류 판매 그러면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열 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도들이 교회가 장사하는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현관문 비번이 안 알려줬는데 0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해석도 너무 잘하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비밀을 아셨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일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영적으로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장사하다, 사업하다라고 하는 어원의 기본적인 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 돌아다니다. 뭐 하려고 돌아다니? 사업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포찜 장사가 나오잖아요. 등에다 잔뜩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풍경은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5일장 선다 그러면은 잔뜩. 오늘은 저기 전라도 어디 무주에 가서, 무주가 전라도에 무안, 또 다음에 저기 화개장터에 가서 그 장 서는 날 다 메모해 놓고서 지금은 이제 보찜이 아니라 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가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려고. 그게 돌아다닌다 이 말. 돌아다닌다.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여기에서 장사하다, 무역하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갔다라고,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말은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했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 이야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의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 보따리에 싸들고 가서 풀어가지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라고 장사하듯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고. 뭐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구별할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이 땅의 세상은 끝이 있는 세상. 근데 그 끝이 언제 오냐 하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빛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구원은 시작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한 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라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 생명에 내가 알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간섭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또한 외적으로는 이 복음이 확산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서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일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일함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P, purpose,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먼저 아직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접촉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중보하시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P, 프라핏이라 하죠. 이거는 이익이란 이익.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익 창출이라. 많은 순수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성공하는 기업. 하나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매출의 증가를 통해서 순수이익이 더 많은 순수이익이 남게 하는 그 사업가, 우리 성도들 하는 일터가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뭔가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내놨을 때에 좋은 평가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일터, 그런 사업가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업가들이 연 매출이 100억, 1000억 그 이상 조를 넘어가는 그런 사업가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냥 내 배를 배불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집중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사역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달랑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결실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추수하는 추수꾼, 추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수의 사역을 하는 추수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건 종말론적인. 알곡 성도는 천국 곳간에, 가라지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되,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낫 아시죠? 가을에 벼를 이렇게 손으로 자르기 위해, 수확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수확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몇 번 낫질을 해봤어요. 풀을 베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사라 괜히 네 손 자른다 하시.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팍 미끄러지면서 내 손을 이렇게 치게 생겼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 연장도 잘 달아야 되는데 잘 못 다루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예, 기술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을 들고 주님이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거두라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은 뭐예요? 알곡된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다 그것을 거둬들이신다라고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24년도 한 해에 장사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미친 우리 성도들 돼서 마지막에 올 연말에 가서도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더 풍성해지고 결실이 있는, 영혼의 추수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P, 첫 번째 패션, 열정이라지. 두 번째는 purpose, 목적이라지, 목적. 세 번째는 profit, 결실입니다. 이익이라는 이익. 남는 장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